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답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깔봤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모욕감이 들었습니까?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까? 어떻게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쳤습니까? 말로 대응했습니까? 똑같이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참았습니까? 꾹꾹 눌러 참았습니까? 속으로 사귀었습니까? 둘 다 지옥입니다. 받아치면 싸움이 됩니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낳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속이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당신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받아치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길, 침묵의 길, 아니, 정확히는 받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 시대, 한 브라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이 브라만이 욕을 다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브라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소.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 욕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오. 브라만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라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쓰레기를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손에 쥐지 마라.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던진 사람의 것이다.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모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무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침묵으로 답하는 법. 아니, 더 정확히는 받지 않는 법. 모욕을 받지 않는 법. 비난을 받지 않는 법.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욕의 본질을 깨달으라. 당신은 모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모욕이 상대가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은 받는 자가 만든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모욕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것은 욕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욕이 됩니다. 당신이 힘을 줄 때 비로소 모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모르는 언어로 욕을 합니다. 모욕감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모욕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소리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비난을 바람처럼 흘려보낸다. 어리석은 자는 비난을 돌처럼 쥔다. 바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돌처럼 쥐지 마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입니다. 바람으로 받을 것인가, 돌로 받을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모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욕이 되는 것은 당신이 나는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무시도 없습니다. 당신은 왜 모욕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욕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 클수록 상처받기 쉽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당신을 상처받기 쉽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둘째, 인정욕구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해. 이런 욕구가 있으면 모욕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나쁘게 보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타인의 노예가 된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셋째, 비교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면 모욕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낮게 평가하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모욕도 없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으면 무시도 없습니다. 무시가 없으면 모욕도 없습니다. 넷째, 집착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집착이 있으면 모욕을 받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상에 집착하는 자는 비난에 흔들린다. 자아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버리십시오. 그 이미지가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 이미지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은 에고의 산물이다. 에고가 있으면 모욕을 받습니다. 에고가 없으면 모욕을 받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의 에고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에고가 사라지면 모욕도 사라집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상처도 사라집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라.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지 마라. 쓰레기를 받지 마라. 독을 받지 마라. 왜 받지 말아야 할까요?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 받으면 당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을 줍니다. 당신이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이 고통받습니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생각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당신입니다. 모욕을 준 사람은 잘 먹고 잘 잡니다. 당신만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담마바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에게 그만큼의 해를 끼치지 못한다. 잘못 인도된 마음이 자신에게 끼치는 해가 더 크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모욕을 준 사람이 당신에게 끼친 해보다 그 모욕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끼치는 해가 더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1분입니다. 그 사람은 1분 후에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3일을 괴로워합니다. 일주일을 괴로워합니다.
한 달을 괴로워합니다.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당신입니다. 스스로에게 끼친 피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둘째, 받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고, 당신을 괴롭히려고. 당신이 받으면 상대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상대가 이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응하면 진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모욕에 화내면 상대가 이깁니다. 모욕에 상처받으면 상대가 이깁니다. 모욕에 복수하려 하면 상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목적이 실패합니다. 상대가 집니다. 이기고 싶으면 받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화살을 쏜다. 당신이 피하면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 당신이 맞으면 불에 탄다. 피하십시오. 맞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은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화살을, 비난이라는 화살을, 무시라는 화살을 피하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셋째, 받으면 당신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받아서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납니다. 손이 더러워집니다. 당신이 쓰레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진다. 모욕을 받으면 모욕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욕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모욕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받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깨끗합니다. 받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않는 자는 악의 사슬을 끊는다. 당신이 그 사슬을 끊으십시오. 모욕의 사슬을, 상처의 사슬을, 복수의 사슬을.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을 줍니다. 당신이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악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 고통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받으면 당신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영혼의 평화를. 그렇다면 받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것을 받지 않을 때 내부의 평화가 유지된다. 모욕을 받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비난을 받으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무시를 받으면 평화가 무너집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으면 받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받지 마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모욕도, 존경도 아무것도 받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 자신이십시오. 평화롭게. 다섯째, 받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화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복수를 생각하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처를 씹고 뜯으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모욕 따위에 쓰지 마십시오. 비난 따위에 쓰지 마십시오. 무시 따위에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쓰십시오. 수행에, 성장에, 사랑에, 지혜에. 받지 않으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받지 않으면 힘이 생깁니다. 침묵의 힘을 배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모욕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침묵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당신이 대답하면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침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브라만이 욕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욕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합니다. 침묵하십시오. 그 욕이 공기 중에 흩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둘째, 침묵은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욕하는 사람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화내기를, 반박하기를, 싸우기를. 하지만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공격도 무력해진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침묵은 상대에게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당신이 대응하면 싸움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도 나쁘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추함을 드러낸다. 브라만이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침묵 앞에서 자신의 추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넷째, 침묵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대응하면 화가 납니다. 반박하면 흥분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평화가 있다. 평화를 지키고 싶으면 침묵하십시오. 고요를 유지하고 싶으면 침묵하십시오. 말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침묵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침묵하십시오. 다섯째, 침묵은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현명한 자는 선택적으로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모욕에는 침묵하십시오. 비난에는 침묵하십시오. 무시에는 침묵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무엇에 반응할지, 무엇에 침묵할지. 침묵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받지 않는 구체적 방법을 익혀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아, 모욕이 오고 있구나.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받아버립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까, 받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다. 항상 알아차리십시오. 모욕이 올 때, 비난이 올 때, 무시가 올 때,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멈추십시오. 알아차렸으면 멈추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자유가 있다. 그 공간을 만드십시오. 모욕이 왔습니다.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을. 셋째, 관찰하십시오. 멈췄으면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감정을.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지금 상처받으려고 하는구나. 지금 받으려고 하는구나.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찰하는 자는 빠져들지 않는다.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저기 화가 있네. 저기 상처가 있네.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넷째, 선택하십시오. 관찰했으면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명확하게 선택하십시오.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받지 않는다. 단호하게 결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힘이다. 명확한 선택이 명확한 결과를 만든다. 선택하십시오. 받지 않기로, 상처받지 않기로, 화내지 않기로. 명확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놓아주십시오. 선택했으면 놓아주십시오. 그 모욕을, 그 비난을, 그 무시를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무겁다. 놓으면 가볍다. 놓으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곱씹지 마십시오. 그냥 놓으십시오. 왔다가 갔습니다. 끝입니다. 여섯째,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모욕한 사람을 향해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하는 자는 고통받는 자다. 행복한 사람은 모욕하지 않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는구나. 저 사람도 평화롭지 못하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어떤 독도 스며들지 못한다.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라. 부처님께서 일상에서의 실천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연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모욕도 받지 않겠다. 오늘 나는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겠다. 오늘 나는 평화를 유지하겠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행동을 만든다. 의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둘째, 하루 종일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무시입니까? 아닙니까? 알아차리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공격받지 않는다. 졸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셋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큰 모욕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누군가 당신을 약간 무시합니다. 연습하십시오. 받지 않는 것을. 누군가 당신에게 약간 무례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침묵하는 것을. 작은 것부터 연습하면 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힘은 작은 연습에서 온다. 매일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넷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아버렸습니다. 침묵하려고 했는데 대응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배움이다. 실패에서 배우는 자는 결국 성공한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언젠가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다섯째,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모욕을 받았는가? 몇 번이나 받지 않았는가? 세어보십시오. 받지 않은 횟수가 늘어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봄은 성장의 거울이다. 매일 저녁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여섯째, 감사하십시오. 모욕한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곳곳에 있다. 적도 스승이다. 모욕하는 사람도 스승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지 않는 자는 자유롭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완전한 자유.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어떤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는 자유. 어떤 무시에도 화내지 않는 자유. 이 자유에 이르십시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에고가 있는 한 모욕을 받습니다. 에고가 없으면 모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는 고통의 뿌리다. 에고를 뽑으면 고통도 뽑힌다. 에고를 뽑으십시오. 나라는 생각을,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뽑으십시오. 에고가 사라지면 모욕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에고를 내려놓습니까? 매일 명상하십시오. 앉아서 관찰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깊이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찰하면 에고가 환상임을 안다. 에고는 진짜가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관념일 뿐입니다. 깊이 관찰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에고가 힘을 잃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십시오. 칭찬과 비난을 평등하게, 존경과 무시를 평등하게, 사랑과 미움을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등한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칭찬받아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비난받아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오고 가듯이, 파도가 오고 가듯이 평등하게 보십시오. 셋째, 자비를 완전히 일으키십시오.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를, 모욕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도 모두를 향해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공격받지 않는다. 자비를 방패로 삼으십시오. 자비를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욕도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일으킵니까? 매일 수행하십시오.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매일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변화하십시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모욕은 과거에 집착할 때 힘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과거입니다. 놓으십시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욕은 없다. 모욕은 기억 속에만 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지금에 머무십시오. 다섯째, 무상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욕도 변합니다. 비난도 변합니다. 무시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모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변합니다. 어차피 사라집니다. 구름처럼, 안개처럼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가볍습니다. 여섯째, 공空을 체득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모욕은 본래 공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모욕도 공입니다. 비난도 공입니다. 무시도 공입니다. 나도 공입니다. 모두 공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침묵의 승리를 경험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이긴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직접 경험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낍니까? 힘을 느낍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화내고 싶은 욕구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것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고를, 자신의 자존심을, 자신의 분노를, 이것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침묵의 결과를 보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손만 아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곳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당신이 빈 곳이 되십시오. 공콩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브라만처럼. 부처님을 욕했던 브라만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침묵할수록 강해집니다. 모욕을 받지 않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자는 날마다 강해진다. 매일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매일 받지 않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강해집니다. 날마다 자유로워집니다. 날마다 평화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천 사람의 평화를 만든다. 당신이 평화롭게 되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평화로워집니다. 친구가 평화로워집니다.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제8장. 이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알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참는 자가 아니다. 받지 않는 자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참는 것이 강한 거라고. 틀렸습니다. 참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받아서 꾹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병이 됩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모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모욕이라는 도둑에게, 비난이라는 도둑에게, 무시라는 도둑에게 문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세상은 반응하는 사람을 약하다고 봅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을. 왜냐하면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욕 하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비난 하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강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당신은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받지 마십시오.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마음의 강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모욕에도, 비난에도,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로우셨습니다. 자비로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십시오. 부처님처럼.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에서 자유로운 자는 해탈에 가까워진다. 모욕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비난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무시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걸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쓰레기를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손에 쥐지 마라.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던진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당신은 위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지 않는 법을,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을, 무시를 받지 않는 법을,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을 이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든 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든 받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를 얻는다. 수행하십시오. 매일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모욕은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힘을 주지 않으면 비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의미를 주지 않으면 무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선택 안에, 당신의 자유 안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칼날도 마음을 베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불꽃도 마음을 태우지 못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욕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비난에서 자유로워지시며 완전한 평화 속에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의 힘을 깨달으시고 받지 않는 지혜를 얻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욕과 비난으로 괴로워하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